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열왕기상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갖고 한때가 아닌 이때의 신앙으로 이때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위를 넘보다가 또 다시 기회를 얻어 생명을 건졌던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죽은 이후에 또다시 왕의 자리를 넘보다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제 함께 본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변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성격이고 또한 그의 습성이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의 바로 뒤이어서 반란을 일으킨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이 둘은 아도니아가 이전에 일으킨 첫 번째 반란에 동조했던 이력이 있지요. 그러나 이들이 어제 말씀에 기록된 아도니아의 두 번째 역모에 가담했는지의 여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이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에 오늘의 공경과 오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그러나 아비아달과 요압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따랐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 그들이 신앙적인 동기에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비아달과 또 요압이 신앙적인 동기로 만약에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 한다면 그들은 분명 솔로몬을 따라야 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분명 신앙적인 동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동기가 만약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선왕인 다윗의 뜻이라도 따랐어야 했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왕인 다윗의 뜻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살펴보니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붙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겼던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이익 앞에서 자신의 이해득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의 뜻은
뒤로 밀려나고 만 것이지요.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의 이름 앞에 붙는 그의 직분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상징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신앙의 결국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신앙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기의 눈에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아비아달처럼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 아나돗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요. 그러나 자세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도니아처럼 그리고 이후에 요압처럼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비아달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비아달은 도망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고려하여서 그를 추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결국엔 아비아달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이에요. 젊어서 한때의 신실함이 세월이 지나 이때의 신실함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다윗 때에,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다윗이 도망자였을 때에 그때 그 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오늘 여기서의 그 신앙의 신실함이 확보되거나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사장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의 파면과 고향으로 내쫓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우리 모두가 또 모든 성도들이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는 군사령관 요압의 또 마지막이 나옵니다. 요압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고향으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아도니아처럼 제단의 뿔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끌려 나와서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은 요압의 이런 죽임 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 없는 사람 아브넬과 아마샤를 다윗 왕 몰래 죽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아도니아의 편을 들고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이 역시 요압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과 본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해 왔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요압의 선택과 결정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요압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힘과 권력의 예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힘과 권력, 총칼이 그 당시에는 마치 온 세상에 불어닥치는 그런 태풍과 같고 온 세상을 뒤덮는 눈보라처럼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났기에 이런 비참한 결론에 이르게 됨을 요압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신앙의 결국을, 군사령관 요압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힘과 권력의 결국을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니었지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차분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황을 잘 분별하면서 또한 잘 선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신실했던 아비아달과 과거에 충직했던 요압이 세월이 지나 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한때 신실했던 나, 과거에 충성된 내가 아닌 지금 이때의 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의 내가 아닌, 한때의 그 신앙이 아닌 이때의 신앙, 이때의 성도로서의 나의 선택과 결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걸 선택하는 그 걸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또한 새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날 어제 신실했던 그런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거룩한 나로 내 믿음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존경스러운, 가장 신앙스러운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여서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과거 한때의 신실함이 지금 이때의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과 이해득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겪게 될 많은 일들과 많은 선택과 결정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간절히 구하오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